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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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말씀이죠. 이 17장에도 마찬가지였고 바벨론의 멸망 예언을 하고 있어요. 17장은 바벨론과 그의 휘하에 있던 10왕과의 관계. 여기도 종국이 나오네요. 그 종국은 마지막 그 끝은 음녀의 멸망으로 끝났는데 18장에서도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그 멸망의 과정을 또한 18장은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17장이 바벨론의 종교적인 죄악에 관심을 두었다면 18장은 바벨론의 상업적인 죄악,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벨론 멸망의 선언이 2절에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2절에서 선포를 하죠. 17장에서 요한에게 보인 환상이 지나고 나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요한에게 또다시 다른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이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힘센 음성으로 외쳤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복이 되죠. 바벨론에 대한 이중적인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과거의 상업적인 번창과 세속의 종교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 멸망하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3절에 그 음행에 2절 말미에 있네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멸망의 황량한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귀신과 더러운 영, 새는 모두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도 마귀의 거처가 될 것임을 뜻하죠. 멸망 후의 황량한 모습 이사야 13장 21절입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다소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뜰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황량한 광야는 악령의 거주지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자 아시죠?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사야의 책망입니다. 이사야 47장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향한 권고의 음성이 들려요. 아까 3절까지 읽었어요.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와 섞은 자라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다 그래요.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 그 행위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게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바벨론 그 6절의 말씀은 바벨론 멸망은 후자에 해당하죠.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계시록 2장 23절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계시록 20장 13절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내림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 향한 권고의 음성이 사절에 들려요.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의 백성 중 더러 그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나오라고 권고하는 음성이었죠. 그 이유는 이 성이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그 성이 본래 사단적인 성이므로 성도들이 그곳에서 더 이상 더럽힘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오는 분리의 음성을 바랍니다. 구원은 모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를 뜻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속하지 않죠. 세상은 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이나 성도들은 늘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죄를 짓는 기쁨 즉 향락으로 살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권영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세상적으로 산다고. 그래서 그러니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삶이 예배라는 말씀 모르냐고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그랬더니 울먹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누구나 다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아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것 같아서 위로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뭐 내가 요즘에 뭐라고 살고 있나. 그냥 편하게 쉬는 게 너무 좋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안에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율법을 나누고 뭐 수만 개로 짜게 가지고 그걸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아니 늘 저는 얘기를 하지만 어항에 물고기를 넣어놓고 물고기가 노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물고기가 이렇게 움츠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딱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모습 보면 제가 어디가 아픈가? 신경 쓰이잖아요. 자유하게 놀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를 하나님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제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피곤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재앙들이 이르러 사망과 애통과 흉년을 겪는 그러한 그 일들을 당한다. 8절에 보면 말씀하죠.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 어떤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제 그 심판의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9절부터 20절까지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 위에 울고 가슴을 치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10절에 그러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식내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둔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악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 후서 6장 14, 5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뭐에 몰두하는 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얼렁얼렁 하고 또 다음에 이거 해야지 막 이러다 보면 몰리다 보면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구성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세상에 애곡이 들려옵니다. 땅의 왕들이 애곡이 9절에 나오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에서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더라. 10절이죠. 이제 여호와는 땅에 속한 자들의 애곡을 듣죠. 그리고 11절에 보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권세 있는 세상의 나라 바벨론의 그늘 아래서 왕권을 누렸고 바벨론의 권력에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이 누리던 부유함과 사치를 나누어 가지고 그 죄악에 동참하였고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왕들의 애가가 들려옵니다. 에스겔 26장 16, 17절입니다.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이 하고 땅에 앉아 너도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닷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이렇게 애가를 부리는 거죠. 땅의 상인들의 애국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애가는 상인들이 불렀어요. 이 상인들이란 다름 아닌 바벨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해주기 위해 상품들을 공급한 사람들이 자기네 물건을 이제 팔지 못해갖고 망하게 생겼다고 애통하는 거죠. 이들 역시 왕들과 더불어 바벨론의 권력을 누렸겠죠. 돈이 많으니까. 정치 권력과 더불어 사람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요하는 그 상인들이 바벨론을 위해 가져온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각종 보석과 기호품, 옷감, 향료, 생필품, 노예 등의 목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가리켜 14절에서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가 이제 내게서 떠났으니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들 중에 필수품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사치한 생활상을 잘 반영해 주는 것들, 이러한 사치한 생활은 그들의 감탕함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잘 보여준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부자는 그 부로 더욱 돈을 긁어 모아 부를 유지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유함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풍조를 심판하십니다. 그 상품들을 실어 나르던 해운업도 멸망받았어요. 따라서 해운업자들은 애곡성을 나타내죠. 이들 상인들이나 해운업자들의 애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를 부유함에 둔 불쌍한 자들의 말로를 보여준다라는 것.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친교와 믿음과 인간의 등을 모르는 자들은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인들이 하는 일 에스겔 27장 12절에 다시스는 각종 보화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낸 물품과 바꾸어 왔도다. 무역 상품들 에스겔 27장 18절입니다. 너희 제품들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에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몬 포도주의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세마포는 귀한 의복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이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21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창하게 던져질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청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끝이 나죠. 예, 왕들과 상인들과 해운업자들의 애가가 슬프고 한식적으로 울려 퍼진 후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외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청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예,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도 아니하고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영위되지 않을 것을 의미하죠. 23절에 등불빛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결혼도 없어진다. 이것은 철저한 멸망을 선언하는 거죠. 바벨론은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철저히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 것.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2절에 64절입니다.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고 그러죠.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서 끝나니라. 예레미야 예언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18장에서는 18장이 아니라 예레미야 51장 62절에서 64절에 증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끝이 났다. 흰센 천사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한 흰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두로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에스겔 26장 13절에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 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야훼가 말하였음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성도들의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나타납니다. 이같이 바벨론이 급속하고 확실하게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인의 피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신다. 세상의 번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없었던 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종말에 가서도 반드시 또 한 번 성취될 것이다. 의인의 흘린 피의 보응은 반드시 하신다. 마태복음 23장 35,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3장 35, 6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살육을 당한데 예레미야 51장 49절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을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들이죠. 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18장에서 나타난 바벨론의 멸망에는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의 조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한 그 피의 보응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린 순교의 피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계신다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은 꼭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들은 이 사실에 힘을 얻고 환난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겠다. 바벨론이 17장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그죠? 그런데 대단한 힘과 위세를 떨치고 있는 오늘날의 바벨론을 바라보며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성경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죠.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도시가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하죠. 물론 겉으로는 바벨론의 그 상징되는 이 세상은 대단히 찬란해 보이지만 인간 이성으로 쌓아 올린 최대 바벨탑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의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울산에도 중심가에 가면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지만 서울에 가면 높은 빌딩이 더 많이 있죠. 그런 빌딩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대단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 특별히 강남 그 아주 번화한 그 거리 그 부자들이 뭐 아파트 하나만 가져서 수십억씩 한다고 그러죠. 요즘에 그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값 잡아라, 물가를 안정시켜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발 좀 서민들이 잘 살게 집값 좀 내리고 물가 좀 내려라 그런 거죠. 4개월이 지났는데 아주 엄청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쟁들 그만하고 당쟁들 그만두라고 정치 싸움들 그만하고 서민들의 물가 내리고 집값 내려라 이런 얘기가 떠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다 보면 무너지고 파괴되어져가는 인간성과 환경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앞에 비춰지고 있는 바벨론의 외부적인 모습과 같은 화려함과 영광스러운 찬란함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고 포악하여 살려고 학살이 그치질 않고 있다. 그래서 오직 있는 것은 살벌하게 상대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전쟁만 있을 뿐이었다는 것. 바벨론 그 시대에 남을 짓밟고 죽이고 올라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법칙이 존재할 뿐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만 있을 뿐이죠. 바벨론의 외모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의 외투는 사치와 꾸밈에 불과하죠. 속이 너무나도 허전하기 때문에 나 아닌 나로 대접받고자 하는 공허한 몸짓에 불과하죠. 이것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실상이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이라는 분, 전도사님보다 연세가 몇 살 위라고, 4살 위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하면서 그걸 꼭 끌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뭐 할 거냐고. 돌아가면 끝인데 같이 여행도 좀 다니고 좀 누리고 좀 하면 좋을 텐데 절대로 주머니를 안 푼대요. 오죽이나 하면 그런 기도를 했겠냐고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 얘기만 하면 잡아 먹으려고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들고 네 관 속에다 넣어줄 테니까 다 갖고 가라고 그랬대. 그러고 싸운대요. 그래 참 얼마나 안타깝냐고. 벌면 뭐하러 그렇게 벌어.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좀 이제 좀 누릴 때지. 그 정도 해놨으면 좀 편안하게 자식들한테 대접도 못 받고 그 원망을 아예 보질 않는데 자녀들이 다 아무도.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안이 열릴 줄 알아야 되겠다. 바벨론에 드려진 죽음의 그림자를 채우니까 본인의 분복이에요. 못 누리고 가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 그거밖에 안 되니 뭐 어떡하니.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하나. 안 하는 놈을 어쩔 수가 없지. 오늘은 다툰 게 그거였대요. 예, 한 번 외에는 두 번째는 안 먹는데 어제 저녁에 뭐 오징어찌개 해줄까 그랬더니 그래달라고 해서 그걸 또 장을 받아 해줬대. 거기 이제 집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오징어찌개를 했더니 먹고 당연히 반이 남았대. 반 이상이 남았대. 아침에 좀 데워서 먹고 간단하게 먹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 안 먹는 사람이니까 아침에 내가 해먹을 거라고 아직 집에만 들어와 있으면 자기가 다 해먹는다고 그랬었대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일부러 찌개를 그렇게 해줬고 아침에도 자기가 끓여 먹는다니까 그 여자들이 이제 해먹는다는 거를 그래도 내가 그렇게 몸을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부가 있으니까 두부찌개 해드릴까 했더니 그러라고 그랬대요. 다 해가지고 가스불을 조그맣게 줄여놓고 화장실을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양반은 깨면은 그냥 바로바로 씻고 얼른 뚝딱 먹고 가는 성격이 아닌가 봐. 엄청 끔지럭거리고 하니까 그 좀 더 따끈하게 끓으라고 쬐끄맣게 불을 줄여놓고 화장실을 갔는데 사단이 난 그게 거기서 난 거야. 그 양반은 식탁에서 식사를 안 하시고 조그만 상에다가 자기 먹을 걸 딱 챙겨갖고 방에 가서 TV를 틀어놓고 그걸 보면서 식사를 하시고 출근을 하신대. 근데 자기한테 그걸 차려주지를 않고 말을 안 하고 화장실을 갔다 그것 때문에 싸웠대요. 그거 좀 차려다 놔주고 가면 어때가지고 아니 나중에라도 그거 좀 더 따끈하게 데펴진 거를 드시라고 내가 내가 그랬어. 그냥 무조건 애들한테 얘기하듯이 말을 하라고 말을. 내가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데 차려다 드리니까 아니면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 좀 그것만 챙겨갖고 가실래? 하고 물어보라고 항상. 말을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껏 해주고 내가 오지랖이라고 그러더니 오지랖이지. 지가 해먹는다고 해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걸. 어젯밤에 한번 해줬으면 됐지. 아침에도 그 찌개를 해준다고 끓여놓고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들어보면 삼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 밥 먹으면서도 아이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수술하고 그 돌아와가지고 오자마자 또 이렇게 끓이고 했냐고 오라고 같이 먹자고 그러면 되는데 식구라고 딸랑 두 식구인데 절대로 같이 먹자 와라 먹자 이런 말이 없대. 그냥 갖다 주면 딱 자기 먹고 그걸로 끄시고 얼마나 믿겠냐고. 그냥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다고. 그래도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음녀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같이 죄악 가운데 뒹굴면 돈도 들어오고 권력과 인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과 같은 삶이 이때 바벨론이 이 시대에만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죄악된 곳을 사랑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음행하고 세상 밖에 없는 줄을 알고 그곳에서 같이 뒹굴고 있으면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은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렇죠? 세상에 죄악과 같이 뒹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창녀의 문화가 주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달콤함에 취해서 그 속에도 뒹굴다 장차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은 도시들이 엄청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장차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무너지죠. 아니 태풍이 오니 어땠어요? 아니 금방 막 식사하던 데가 막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확 쓸고 가더라고요. 눈에 딱 유튜브에 떴어요.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의 근간 선악을 따라 심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벽한 평화와 정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드실 것인데, 그 세계가 오기 전에 인간의 교만함으로 세워진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옛 세계는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확실하게 망할 뿐만 아니라 멸망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임을, 아니 요즘에 징조들이 그렇지 않아요? 멀쩡하게 서 있던 게 그냥 물에 그냥 한순간에 다 갑자기 잠겨버리고, 특별히 천재재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전염병 질환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를 들면 이 10절 같은 경우 원어적으로 보면 지금도 진행형이 아니겠느냐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다. 큰 성 견고한 성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음력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견고한 성은 사도 요한 당시에 작고 초라한 교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었다. 더구나 실제로서 음력 바벨론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모두를 지배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이다. 아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허로 번역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지에서 허 이런 것처럼 여성으로 여자 신으로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뭐랄까 느껴지는 부분을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그래서 원어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몇 가지 성경을 가지고 대조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번역 성경도 보고. 근데 그 바벨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갑작스럽게 꺾일 것이다. 17과 19절에 한 시간에라고 했고 8절에는 하루 동안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이 원어로는 어떻게 나왔겠냐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느껴지고 잊히지 않는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왕 노릇을 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이 과부로 전락되는 멸망의 순간에 예고도 없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벨론은 대단한 도성이었습니다. 그 황제의 말 한마디면 온 천하가 벌벌 떠는 시대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이, 그 로마가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신속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얼른 보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일 것 같았는데, 그죠? 영국이 절대로 피할 것 같지 않았다고 그러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망한다라는 거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대단하고 화려한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한순간이다. 한순간 다 망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1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이 인류 최후의 멸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이 곧 인류 최후의 멸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10절에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며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바벨론은 불타고 있는데 땅의 왕들이 멀리 떨어져 통곡하는 것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땅의 왕들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인류 최후의 멸망은 아니다. 7 대접의 재앙으로 이 땅에 엄청난 피해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그리고 본문에서 울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고통이나 슬픔으로 인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언어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확실한 멸망에 대한 엄숙한
장송곡과도 같다. 그냥 읽는 우리 한글 성경에 이런 내용보다 훨씬 깊고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문의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세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본문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며 이들의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첫째, 땅의 왕들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음행과 사치를 보장해 주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왕들은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17장 2절 앞에 있죠. 보면 땅의 임금들로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배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모였다 그랬어요. 사단, 마귀라고 그랬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의 왕들이란 정치적 권력자들로서 음녀의 그늘 아래 온갖 권력을 잡고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치하던 사람들, 이들이 지금 무너지는 바벨론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다. 근데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거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애통의 눈물이 아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불타는 연기로 형상화합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이런 말씀도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즉 고대 전쟁에서 성이 불에 타서 연기가 자욱하다는 것은 성의 파멸을 의미하죠. 거기다가 보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목격하다는 것이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다는 의미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음녀가 주는 음행의 잔에서는 그 학문, 신학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강조를 해서 저는 보는 게 나는 참 중요하다는 게 관점들이 다른 거겠죠. 역사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의미적인 것에 집중을 깊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어는 반드시 볼 줄 알고 한 번 정도는 보고 잊어버리더라도 이럴 때마다 다시 한 번씩 보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 이들은 음녀가 주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높은 권력을 주고 음행과 사치를 보장해 주었던 음녀 바벨론을 결코 무너지지 않을 큰 성과 견고한 성으로 믿었지만 그게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알고 보니 자신들이 큰 성, 견고한 성으로 믿었던 바벨론이 실상은 한 시간에 불에 타 없어지는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품위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소리를 내어 울며 불며 가슴을 치고 그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한마디로 이들은 아침에 안개처럼 잠시 있다 없어진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겠죠. 내 자손 다 어디 갔어? 하고 통곡을 하는 거죠. 이 땅에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이 무너지는 날 그들의 슬픔은 뭐가 되겠어요? 절망이 되겠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는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있다 내일이면 없어질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개. 그 안개 보면은 언제 끼었느냐고 확 걷히죠.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상인들로서 이런 자신들의 상품을 내다 팔 가장 좋은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하죠.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들 상인들은 바벨론의 보호 아래 수많은 부를 축적해왔던 경제적 실력자들이겠죠. 이들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온갖 사치품과 식료품들을 팔면서 재물을 쌓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슬픈 애가를 부르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사주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래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슬퍼한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바벨론이 멸망한 자체가 슬퍼서 울고 애통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멸망으로 자기들의 이익이
그 이익의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것이 타락한 인간 모습의 실상이라는 거. 세상은 남의 연병보다 자기 곡불이 더 아프다라고 하죠. 세상은 너무도 이기적이서 남의 큰 아픔보다 나의 작은 아픔을 더 괴로워한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사라질 때 가장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죠.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 속담같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들 상인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어버린 아픔이거나 사랑하는 도성의 영광을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돈을 신으로 삼고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그동안 이들은 바벨론의 희망을 걸고 살아왔어요. 그들은. 근데 무너졌어요. 자신들의 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들의 상품을 내다 팔 확실한 보장도 좋은 시장도 사라져버립니다. 울며 통곡하는 거,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그 이익이 사라지면 등을 돌리는 비인간적인 모습. 오늘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제비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역사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성경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흐름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좀 보고 공부하고 또 머리에 외우고 알고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잘 받아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은혜를 받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문을 닫아놔서 그냥 이걸 틀었어요. 이제 뭐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이 세상은 철저하게 물질을 따라서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만몬의 지배를 당하는 세상. 지금 뭐 세상이 그렇죠? 이러한 현상들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주의에 바탕을 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이웃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이 이웃을 위해 남에게 고통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자신의 배부름과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온전하게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일어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인을 떼는 재앙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면 인간성은 심각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본문에서 상인들이 바벨론과 거래했던 품목들에서 확인합니다.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많은 상품이 등장하죠. 보석류가 나옵니다. 고급 의류와 고급 가구가 있어요. 고급 향료와 고급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축과 농기구가 있어요. 이것들은 인간의 사치가 극도에 달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신매매도 있죠. 사도 요한 당시 로마에서 인신매매가 얼마나 심했는지 노예들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많은 노예들을 상품으로 내놓고 팔았어요. 사람을, 인간의 존엄성은 없죠. 그들을 성놀이개로 써먹기도 하고 사자의 밥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 뭐 영화 같은 데서 흔히 보죠. 그리고 그들을 상품처럼 매매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영혼까지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인격을 경시하는 풍조가 크게 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깨끗이 멸망한다고 그래요. 총체적인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보면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란 바벨론이 탐욕스럽게 손에 쥐고 있던 세상의 부귀와 사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탐하다원이라는 말은 음녀 바벨론이 간절하게 열렬하게 강구하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 상품들이
과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음녀 바벨론의 부귀와 사치를 나타내는 이러한 상품들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종말론적 심판으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울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자신들이 부를 쌓게 했던 그 터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부를 쌓던 터전.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창고를 열심히 지었는데 거기 있던 네가 죽으면 거기 있던 거 다 누구 것이 되냐 하나님이 물으시죠. 똑같습니다.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은 오래 걸리네요. 뭐 급류에 쓸려가고 쓰나미에 밀려가면 무슨 1시간 왁 하고 다 쏟아져 나가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원들과 기타 바다의 노동자들로 이들은 세속 문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서민층에 속하는 일반인들이다. 이들도 왕들과 상인들처럼 모두가 멀리 서서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불며 애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는 것은 수치나 슬픔이 크게 달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베옷을 입고 물었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행동으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던 행위가 있었죠. 옷을 찢으며 운다. 근데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애통해하는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애가를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자신들의 부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결코 동반자 바벨론의 멸망 자체가 슬퍼서 애통한 것이 아니고 불에 태워지는 바벨론을 금일이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았다는 것. 음녀 바벨론이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덕분에 부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부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8장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땅의 왕들과 상인들, 선장과 선객들,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무역업자들. 이들은 큰 성 바벨론의 불에 태워지며 나는 연기를 바라보며 애통합니다. 근데 음녀 바벨론과 관련된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바벨론에 대한 우정이나 깊은 내적인 사랑 때문이 절대 아니죠. 그것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 그것이 슬퍼서 우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문은 마지막 때 나타날 도덕적 영적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은 바벨론과 관련된 이들에게서 두 가지 잘못된 인간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물질주의 가치관입니다. 본문에 바벨론과 관련된 사람들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왕들은 바벨론은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했고, 상인들은 사치스러운 옷과 보석으로 꾸민 부유한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 사람들은 보배로운 상품으로 무역하던 큰 성이라고 했어요. 다시 사람들은 특별히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바벨론이 대단한 성이었음을 강조하죠. 한마디로 이들에게서 바벨론은 자신들이 권력을 누리고 부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큰 성이었던 거죠. 그 존재들이. 그런데 바벨론이 불태워지고 무너짐으로 이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울고 애통해하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권력과 물질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물질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선 현대인들의 우상이죠. 거의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로 숭상을 받고 있어요. 물질 앞에서 옷도 벗고 인간 이하의 짓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도 유괴하고 죽이는, 그래서 고견한 인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짓밟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거나 뭐 대단하거나가 아니에요. 너무나 이제는 아주 그냥 본격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가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견고한 진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물질과 돈이 차지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사랑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음녀의 그늘 아래 권력과 부귀를 잡고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치하던 일이 슬퍼하는 일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아픔이 아니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즐겨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바벨론과 성 안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권력, 내 재산, 내 즐거움, 이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두가
바벨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불태워져 연기가 나는 바벨론을 바라보며 애통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불타는 연기를 보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불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음행과 사치를 보장해주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당장에 취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그 성 안에 뛰어들어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형제와 이웃들을 구해낼 줄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그들은 그저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울고 가슴을 치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 이유를 본문 10절과 15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택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을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18장이죠. 18장 15절 17장 아니고 15절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집어인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땅의 왕들이 무서워한 것을 음녀 바벨론이 불태워져 멸망한 것 같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차는 고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통곡하고 있어요. 우리도 무너질 거야. 우리도 죽을 거야.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와 같이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잘못된 가치관을 말씀하죠.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인데 주님의 오시기 직전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그때를 보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된다는 거죠. 사탄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대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 이 유혹은 너무나 강렬하죠. 때로는 그 유혹의 손을 잡지 않음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참으로 사랑의 대상을 바로 알고 실천함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으로 인한 헛된 만족 그리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인간성이 심각하게 파괴되어져가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음료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나. 18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의미로 죄악된 거기에서 나와라.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거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음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문화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저지르는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세상 문화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원론적인 삶의 태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빠져 뒹굴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잘 살아야 돼요. 그와 같은 이유에서 오늘도 우리는 바벨론 도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확한 죄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죠. 한순간의 결심만으로는 큰 성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늘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보면 새벽 예배나 기도회나 이런 부분들에 열심을 부리죠. 새벽 예배
그 기도회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특별히 여기 있어요. 특별히 다른 그 성경 뭐 공부를 또 따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깨어 있을 줄 알아야 된다. 깨어 있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예, 뭐 큐티를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항상 가까이 성경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과 인접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확보할 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아,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통쾌하고 보라부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바벨론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바벨론을 향하여 통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린 양의 길이 진짜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사는 길이라는 확신에서 생겨나는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바벨론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벨론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손해를 본 것 같은 상실감을 가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 음녀 바벨론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 속에 들어가 음행의 잔해에 도취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음녀 바벨론이 던져주는 사치와 양락과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 예,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음녀 바벨론이 주는 기쁨을 버리겠다는 결심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듯 하는 기쁨을 소유할 줄 알아라. 그러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도 기쁨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장차 완성된 천국에 참여해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은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